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저희는 건강한 믿음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건강한 신학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학 이 두 글자만 나와도 저희 가운데 약간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머리가 마음이 이렇게 다치는 것 같기도 하죠. 예, 어떤 사람들 이런 말도 합니다. 신학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신학은 성령이 죽었다. 성령이 사는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좀 몰라서 하는 소리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지금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그 역사와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은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편지로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시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요, 이 성경을 보는 재미도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침판 혹은 우리 표지판과 같은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하면요, 목회자가 아닌데 내가 이것을 배워도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라면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은요, 먼저 근본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학을 배움으로써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을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요, 우선 아주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강의 안에 보면 나와 있죠. 신학 연구의 두 가지 전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한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첫 번째 돌입니다. 첫 번째 우리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신적인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은요, 연구를 하고자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사람이요,
공부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가 공부하는 자리로 가져와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탐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기록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 컵을요 안 보고 연구할까요? 아니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공부하는 자리로 이 컵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면밀히 이 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컵에는 문양이 이렇게 있고 이 컵의 사이즈는 내 손만 하고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연구할 거란 말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이렇게 연구합니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신학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신학의 전제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컵처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책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손에 잡히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 역사 가운데서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에서 일반 학문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분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신적인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다르게 이 신학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학문과 다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뭔가 다르죠? 뭔가 다가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밑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이 바로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학문을 쌓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그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학문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신학의 기본 전제인 것이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 여기까지는 다 어렵지 않죠? 금방 이해가 다 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알아갈 텐데, 첫째 장을 보시면요, 이제 한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모두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뭐 유명한 뭐 박사나 뭐 그런 교수나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뜻 저를 따라오면은 의심도 들고 저 조영훈 목사 내가 쫓아가도 되려나?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분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요약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그 책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 이 책을 직접 사서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정리해놓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분에게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서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서론을 빼면 총 6개 단락으로 저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는 실론부터 살펴볼 텐데요. 실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먼저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저희가 볼 실론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실론이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5주 동안에는 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를 또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실론처럼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이제 학문이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쭉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론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 즉 인간의 기원과 그리고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그 죄의 상태 안에 있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론이 나오죠. 기독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 신분,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과 함께 구원의 수단과 순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리고 인간,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다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교회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은혜의 방편에 관한 교리들을 또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왜 설교를 듣는가, 이 설교가 뭐 때문에 중요한가,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이라 하면 말씀, 그리고 세례, 성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주님의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이 땅에 수많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역사는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는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1년 내내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점령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리 흥곡교회가 바른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을 이제 세워가는 이 수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그러면 이제 실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데, 이제 교의학에 있어서요, 교의학은 여기서는 조직 신학을 말하는데요, 이 조직 신학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요, 실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죠? 실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이것은 전통적인 순서였어요. 이전부터 쭉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 엉뚱한 다른 것부터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순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론을 먼저 공부하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냐? 그래서 실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교회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잘 되어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할 때에 처음에는요, 주로 삼위일체론적인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굉장히 심플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 방법을 또 좋아했던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도가 이제 브레켄리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가르치되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가르치느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눠서 한번 가르쳐 보자,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관적인 것을 나눠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2019세기 초까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영역, 신론이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19세기 초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슐라이 에르마오라는 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해요. 일반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슐라이 에르마오는요, 인간의 종교적 의식이 신학의 자료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이야기합니다. 주장을 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계몽주의 이후로 의심을 받아오고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이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 라면서 사람들이 계속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하죠. 그래서 건널 수 없다라고 말해요. 혹은 건널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홍해라는 게 실은 갈대숲으로 굉장히 낮은 무릎 정도,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강가였거든. 라고 또 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기적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이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믿어야지 라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로 갑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인 사고가 말씀 중심에서 어디로 흘러가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결국 인간 스스로의 합리적인 이해에 근거한 인간의 통찰이 종교의 중요한 잣대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먼저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생활과 사람들의 형편이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성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양심과 감정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하냐?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이것은 의심이 들어, 의문이 들어,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로 X자를 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올라서게 되는 것이냐? 사람들의 이성과 사고가 올라서게 되고 사람들의 감정이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인간 스스로의 감정이나 혹은 합리적인 이해에 근거한 인간의 통찰이 종교적인 사상의 표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감정과 판단으로 신학의 전제가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을 다른 학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구하는 탐구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바라보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도 보면요, 성경 안에 있던 인간들의 역사를 봐도요, 이러한 일들은 쭉 있어 왔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그들이 외쳤던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저 하늘까지 탑을 쌓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탑을 쌓는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이름을 걸자, 우리의 이름을 주장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요, 그냥 여전히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있어 왔고 이렇게 신학이라는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더 활발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계시의 영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원래 우리가 전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말씀 가운데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됩니까? 내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신앙가 돼버린 것이고, 그 찾아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진짜고 저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성경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는 다 없애버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한 그 내용만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상과 신학이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의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을 배우고 이런 신학을 배우는데 굳이 우리가 신론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당시 인간론적인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슐라이 에르마어의 경우는요, 그는 신론을 연속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단편적인 것들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항목으로 교의학을 그냥 끝맺어 버려요. 네.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신론이 이제 인간론으로도 가고, 종말론, 역사로도 가고, 교회론으로도 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퍼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슐라이 에르마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신학은 그냥 삼위일체 여기서 딱 끝내버려요. 더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요, 이제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으로 신학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가,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쭉 연구하고요, 마지막에 끝에 결론 부분에서 잠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끝. 모든 학문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요. 대신에 누구의 자리가 커집니까? 인간의 자리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점점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론으로 시작해서 신론으로 끝나는 그런 신학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전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학문이었다면은, 이제 오늘날 신학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론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학문을 우리가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혹은 내 경험에 쌓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위험하게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믿음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B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강의한 두 번째 쪽 가운데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는 신학의 위대한 전제입니다. 그죠?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토를 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가정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이제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토록 중요하면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내용에 관련해서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친절하게 우리를 설득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끝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끝이에요. 믿어라 라고 끝입니다. 또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기원만큼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말할까요? 온 인류와 온 세상의 기원은 말하죠. 하나님의 기원은 말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던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요,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따로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선언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야,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단지 맹목적인 신앙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감이 된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두 번째는 어디서 우리가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저 우주의 사진들이나 아니면 해가 뜨는 그 광경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펼쳐져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봄인데, 봄이 되면 봉우리가 나무마다 올라오고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 창조자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증명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목적이 점진적으로 실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한 번에 첫째 날에 모든 것이 다 완성돼서 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서요, 구약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 민족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기까지 애굽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아담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 애굽을 나오던 그 수많은 백성들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누구만 보여줬을까요? 이삭 한 사람밖에 안 보여줬죠. 아들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가되 확장되면서 분명하게 실현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신약 성경의 여러 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합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세우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의심이나 불신이 자리를 잡아선 안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신의 의심을 내가 없애고 싶다고, 혹은 내가 갖고 싶다고,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거나 혹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앙은요, 내가 원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믿었지가 아니라 내가 믿어졌지가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요, 믿어진 것이죠.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였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든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계기로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됐을 텐데, 그 모든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신학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은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당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 이 당사자 안에 있는 은밀한 교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답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갖게 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수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적인 알을 이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한 이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러므로요, 세상의 지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 믿음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건강한 믿음 세우기 실론을 공부한다고 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철저히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 안에 채워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데 이 땅에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무신론자들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경우는요, 단순히 불경건한 자들로서 실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하나님을 신경도 안 써요. 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실천적 무신론자들보다는 조금 더 지적인 부류의 사람들로서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라는 것을 증명코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안에요 중요한 한 가지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씨앗입니다.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미개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외부로부터 100% 차단이 된 아마존 그 우림의 그 곳에 정글 가운데 한 부족이 있다고 보십시오.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역사 가운데서.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외부와 절대적으로 차단이 되었고 계속 평생을 자기들끼리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외부에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요 신을 모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신기하죠? 신이란 존재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신에 대한 인식과 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어떠한 자신들만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나면서부터 종교의 씨앗,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신론자들은 그럼 뭘까요? 무신론자들은 왜 그 종교의 씨앗이 있을 텐데 왜 이들은 무신론을 외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 무신론자들의 경우요 진짜로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이냐,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양심과 눈을 가리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변명치 못하도록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신론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 안에 이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신의 존재를 안 믿기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웬만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다수의 인류는요 모두 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모든 존재는 다 유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에 대해서요 시편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경에서도요 무신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에 보면요 악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죠. 얼핏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결단한 것이에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서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노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 마치 정당화시키고요, 뭔가 이론적으로 말싸움으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분이 계세요. 플린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하는 독단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회의적인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 확신할 수 없는 것에는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야 라면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판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증거는 없어 라면서 비판적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온건한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요, 기만으로 여깁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론적 무신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요, 진정한 무신론자는요, 이 셋 중에 누굴까요? 이 셋 중에 독단적 무신론자만이 진정한 무신론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의 여러 가지 그릇된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제목이 길죠. 오늘날에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무신론이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그릇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막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내재적이며 비인격적인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류에 속하는 것들이요, 유실론 들어보셨습니까? 유실론은 무엇이냐면 항상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인 신을 믿어오는 것입니다. 믿어오는 것이요. 하지만 이 신이 유실론에서는요, 인격적이냐?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실론에서 말하는 신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실론은요, 어떠냐? 세상으로부터 신을 배제하며 신의 내재성 대신 초월성을 강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실론에서는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 갖고 세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는요, 두 손 두 발 다 떼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저 멀리에서 지켜만 보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실론 또한 틀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인정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범신론인데요, 범신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함으로써 피조물과 구별되며 그 위에서 무한히 고귀하신 신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와 하나님을 완전히 동일시시켜 버립니다. 이 범신론이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제는 아닌데 이 범신론이 강하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옵니다. 차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이 핸들을 틀어서 나무에 부딪힐 것이냐, 아니면 저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부딪힐 것이냐. 나무에 부딪히면은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아이에게 부딪히면 누가 다쳐요? 나는 안 다쳐요. 그랬을 때에 이 범신론의 이론을 가져오게 되면요, 어디에 부딪힐까요? 어디에 부딪혀도 상관이 없는데 기왕 상관이 없으면 아이에게 부딪힙니다. 왜냐면요, 범신론은요, 아이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돼요. 모두가 신이에요. 그런 경우면은 굳이 나무의 신을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범신론입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이 소중한가 동물이 소중한가 했을 때야 뭐가 소중할까요? 다 소중해요.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때는 개인이 원함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범신론입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제 범신론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슐라이 에르마우라는 그 신학자를 통해서 신과 세계를 연속성상에 놓으려는 경향이 이 신학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월적인 신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넣는데요. 절대 의존 감정, 슐라이 에르마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요, 자신을 나타내시며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신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슐라이 에르마우는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 뭔가 흥분되는 거, 카타르시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다,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한하며 인격적인 신입니다. 19세기 말경에는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요, 절대자라는 이제 용어가 인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철학의 절대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절대적인 강한 자, 절대적인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19세기 말경에 오면서 바뀌면서 절대적이기보다는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와 똑같은 신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단순한 추상적 관념의 인격화로서의 신이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신의 이름을 어떤 우주적인 과정 혹은 의지, 능력 혹은 아주 높은 포괄적인 이상을 표상하는 단순한 상징으로 간주하는 일이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의 계시에서 나타난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신의 존재에 관한 소위 이성적인 논증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죠. 인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면서 완전한 것 무엇이다 라는 관념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관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으로부터 완전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함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나에게 이 생각을 심어준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 또한 어떨 것이다? 완전할 것이다. 그 완전한 존재는 누구다? 신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원인이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또한 적절한 원리, 즉 무한히 큰 원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그렇다면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우주처럼 이렇게 큰 것을 존재케 하였다라면은 그 존재 또한 어떠한 존재여야 되냐? 신적인 존재여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이것은 이제 우주론적 증명에서 좀 더 확장된 건데요.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지성과 질서와 조화와 목적을 드러내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의 산출에 적절한 지성적이고 목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 세상을 보니까 그래, 존재가, 그런 큰 존재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증명은요, 칸트가 이제 아주 대표 주자로 나오는데요. 정언적 명령,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을 내린 자들이 있다. 그것으로부터 입법자와 재판관과 같이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 증명입니다.
지상의 모든 백성들과 종족들 가운데는 외적인 제사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 있다. 인간의 본성이 저절로 종교적인 예배로 이끌리게 되는 것은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구성하셨던 보다 높은 존재 안에서 그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5가지의 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증명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증명들 모두 지적인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존재한다 사실을 주입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신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지성적이며 이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경.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증명들은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성적 증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히려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러한 증명들을요, 불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요, 그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되는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그 어떠한 증명의 방법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전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서 설득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잠시 그들의 논리와 이론을 이렇게 잠재울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